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수술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오랫동안 다리에 정맥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루고 있다가 갑자기 일정을 좀 잡게 돼서 급하게 수술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병실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많이 없어서 이 앞에 있는 병실에 사람들 얘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얘기만 귀에 이렇게 더 유난히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권사님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멀리 있는데도 병실이 아니고 저 앞병실인데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이니까 얼마큼 크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두 번째 얘기는 신방 오신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부터 해서 안 좋았던 막 얘기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요즘에 교회 잘 안 나가.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난 잘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한국교회 현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들리고 이 복도가 쩌렁쩌렁한데도 누구를 욕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 성도를 욕하고 있고, 목사님도 예전에 신방 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오히려 욕을 먹고,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의 모습. 위기와 어려움의 때 교회 오냐 안 오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죽어도 어디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런 신앙이 별로 없었나? 교회 와서 내가 죽어야지. 그런 얘기들 어르신들 참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 얘기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아마 그 1970년도 때 그런 여의도에서 큰 집회 73년도에 그리고 80년대 90년도에 이 신앙의 부흥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세워갔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그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일까? 이게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들을 병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현대사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런 이 세속주의와 또 물질주의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치 우리의 성공이 그 부와 명예를 갖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욕심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교회, 그런 교회 나오면 어떤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마치 성장해 있고 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가 워낙 자기 교회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은따가 뭔지 알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들도 오히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집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환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성경 갈 때는 교회 올 때는 성경을 어디다 꼭 껴야 돼요? 오른손 안 되고 어디에? 항상 왼손에, 오른손 인사해야 되니까. 올 때 성경 이렇게 오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려서 이단들에게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속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이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6분의 1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국에. 원주에도 교회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6분의 1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건 정말 큰 숫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뭘 했겠어요? 누워가지고 하늘이랑 산을 보면서 치악산이 이렇게 너무 잘 보였어요. 제가 있는 병실에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위기가 왔구나. 정말 누구도 이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새로운 포로기가 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 시대가 겪고 있었던 이 포로기가 지금 시대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여러분, 기독교가 항상 번창하고 성장하던 때가 있지만 나름대로 위기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신중심적인 사고였다가 이성과 과학과 자신의 어떤 인간들의 삶의 중심을 마련해 가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 보면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어떻게 돼요? 교회들은 다 공연장이라든지 사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면서 그렇게 변화해지고 바뀌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도 곧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요, 절대절명의 어려움이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뭔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일 때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물들을 빼앗겼다는 건 그들에게는 아주 참담하고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게 그들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2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한 성도의 모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당시 때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보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스라엘 장에서 그 귀족이나 왕족의 몇 사람 중에 드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 지식, 학문, 왕궁에 설만한 그런 소년, 그 당시 때 진짜 엘리트였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지만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바벨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의 정체성을 갖도록 바벨론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계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란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근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은 뭐냐면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 벨. 히브리어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벨이잖아요. 벨. 이방신. 블레셋의 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벨이다, 벨. 그리고 하냐냐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게 그의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이 사드락은 슈메르 그 시대 달의 신이었습니다. 달. 그러니까 이 달의 신인 아쿠인데 아쿠의 명령이다. 너는 아쿠의 명령이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이런 뜻이었는데 메삭으로 바뀌면서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인데 그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뀌죠. 느고의 종이 됐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하면 뭐라고 항상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시 외워야 돼요. 누구? 또 다시 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못 외웠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명령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을 아예 바벨론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정체성과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힘과 권력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맛있고 좋은 진미를 제공해서 바벨론에 충성할 인재들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중에 아까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셨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옆 사람한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있었습니까? 없었나? 다 물어보기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이 하늘만 봐도 산만 봐도 내일 직장과 일터에서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와 그 중심을 내가 따르다 보니까 나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게 너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 가치 속에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 집어치우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곳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였다. 그게 이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뭐가 나오냐면 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숨, 다니엘 이렇게 나와요. 약속했다. 다니엘이 결정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속사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 어포인트먼트, 약속했다. 놓았다, 내려놨다, 이런 표현으로 숨이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참 재미난 건 우리는 그게 왕이냐, 포도주냐, 뭐 먹는 거냐, 우리 그런 거에 관심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게 먼저 쓰지 않았어요. 두었다, 마음을 정했다. 참 재미난 건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나오는데요, 거기도 우리 9절의 히브리어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두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뭘 뒀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리고 긍휼함은 이 긍휼은 긍휼하심, 뭔가 좀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간호병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여사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픈데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물은 어떻게 더, 얼마나 친절한지 그 마음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상당히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내가 주기로 결정하고 뭘 줬냐면 친절함. 얘가 뭘 필요할까? 얘가 정말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어떤 걸로 위로를 해줄까? 도와줄까? 하는 그분의 마음이 먼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정했더니 하나님도 정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친절함과 은혜를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 그 친절함과 긍휼하심을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친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의 때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풍요롭거나 즐겁거나 좋은 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참 힘들고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그 친절함과 도우심으로 그 긍휼로 나를 챙겨주셨던, 채워주셨던,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마 저렇게 지금 권사님들 욕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보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다 좋았어. 맞아요. 그때가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던 걸 경험했으니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향해 꽃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잘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돌아오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좋았던 때 아닙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요. 지금 당신 때문에 참 좋아. 우리 얘기할 사람이 없나? 사랑 여러분, 뭔가 이 편안한 시대 때는 누가 진짜 신앙인지 잘 몰랐어요. 그 예배 잘 오고 헌금 잘하고 부장이나 뭐 교회 임직 받고 뭐 하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진짜 신앙인 알곡들이 누구인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그 위기 때 더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더 그의 삶에는 풍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형통함의 은혜가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에 이 바벨론의 시기 때 그때 참 재미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열흘 동안 실험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해 두었더니, 내려놓았더니, 그분 앞에 내가 정한 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이런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그런 하나님 앞의 축복을 지금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좋고 행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이 될 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 이건 혼자 해서 잘 안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지라고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드려보고 혼자 있어 보니까 이게 돼요? 잘 안 돼요?
한두 번은 되지만 잘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됐던 이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을 보니까 내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서로 좋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번영과 그런 형통함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두자. 열의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재밌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냥 뭐 저 권사님이 잘하면 되지 뭐, 저 집사님이 잘하면 되지, 나는 뭐 그냥 그까이 거 대충 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제가 당신의 신앙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너가 되라 꼭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가 좀 나를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걸 날 통해 좀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또 다른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 친절함, 그분의 돌보심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과거에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정했을 때도 여전히 그때 하나님이셨고, 다니엘 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도 정하시고 내려놓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그 친절함과 그 긍휼하심과 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다니엘이 그냥 순식간에 막 지내다가 마음을 그냥 어느 순간 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의 이너맨, 그의 속사람, 성령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둬야지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살다가 바벨론의 이야기의 세상 속에 살다가는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둬야지. 정말 아까 찬양처럼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 느껴야, 살아있어야 그 순간 내가 결단하며 그의 마음, 그의 뜻 안에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는 그 음성이, 성령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가치와 기준과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으로 내 마음을, 내 정체성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기에 성령이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막 부끄럽거나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며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휘감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어려운 순간에 다시 살아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앞에 여러분의 뭔가 결단을 원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내려놓길 원하는 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